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보는 데를 책갈피해 놓고 성경 한 권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아멘. 지금 본문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뭐 다른 성경 구절에도 지금 심판에 관한 성경 구절은 많이 있는데 뭐 로마서뿐만 아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쭉 상고하다가 뭐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끊었는데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은 뭐 어떤 심판이냐? 이 심판은 공심판이 아니고 사심판이고 또 아주 상급 심판이다. 각자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어떤 그와 같은 이제 심판이 되시는 거죠. 지옥 가고 천당 보내는 그와 같은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공심판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일들, 요즘 되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부분들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쳐가면서 이렇게 들은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한반도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와 소련이 어떤 그 이제 밀착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핵을 계속 이제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소련은 지금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는 어제 보니까 푸틴이 핵을 3차원 핵을 아주 계속 우리는 계속 보강하고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이제 그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핵에 관한 것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 보게 되면은 이것이 왜 만들어지느냐?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이제 93년반에 있게 되는 3차 세계 대전에 핵과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준비하시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는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뉴스가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교전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 전면전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라크의 헤즈볼라가 지금 속해 있는 쪽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교전이 있게 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된 이유로 나라가 생긴 이유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인사는 우리는 아침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거지 그죠? 밤새. 그러니까 거기는 살롬이죠. 우리말로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거죠. 살롬 평안하냐 이 인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찌든지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회가 남아 있는데 한일회 언약이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아주 평화 조약을 맺는 것.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모든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모든 전쟁을 딱 한 방에 적그리스도는 등장해가지고 모든 사회 문제를 다 없애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일어날 때 세상에 어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이제 백보자 심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아주 강팍해져가는 거예요. 아주 그죠? 지금 의료 이거 지금 어디 정원 땅굴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사라는 자들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어떤 그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투쟁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아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정치하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그냥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은 막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아주 저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적은 부분은 여러분이 적은 부분이라도 볼 필요가 있는 게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아주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봐서 뭔가 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이런 것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과정이구나. 이런 것이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지금 이제 백보자 심판에 관한 것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진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하리라.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쓰게 된다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깨달았지만은 백보자 심판은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네?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나오는 네, 하나님의 크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대상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기에 백보자 심판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읽었고 이번 시간에 읽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제 쭉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12절에 어떤 자를 보니? 죽은 자. 내가 어떤 자를 보니? 죽은 자를 보니.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죽은 자는 거기 이제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안 풀리지는 거죠. 이게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어떤 게 죽은 자입니까? 영이 죽은 자다. 영이 죽은 자다. 뭐 열매 맺지 못하고 하여튼 뭐 예수를 믿지 않았고 뭐 예수를 믿어도 열매 맺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이 죽은 자단 말이야. 하여튼 죽은 자. 알았죠? 그죠? 이제 죽은 자의 대상은 어떤 겁니까? 죽은 자의 대상은 여기 보니까 13절에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있고 사망도 그 안에 죽은 자들도 있고 엄부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죽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에 지금 죽은 자, 바다에 속해서 죽은 자가 있고 사망에 속해서 죽은 자가 있고 엄부에 속해서 아주 죽은 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제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좀 깨달아질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죽은 자, 영이 아주 죽어 있는 자에 대한 심판이 아주 이 백보자 심판이다. 그러면 백보자 심판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 죽은 자들의 심판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 심판하는 근거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은 펴져 있는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 됐죠. 아주 책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은 뭐냐?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거는 바로 어떤 생명책을 말합니까? 우리의 호적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은 무조건 다 기록된 그와 같은 생명책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 다른 책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기 13절 끝에 어떻게 합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각자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여기는 백보자 심판의 근거는 아주 다른 책의 그 행위록에 기록된 데를 가지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죽은 자들은 그렇게 한다면 산자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산자들 심판. 산자는 그럼 심판 안 하는 거냐? 모든 사람이 아까 심판 다 한다는데 그럼 산자의 심판은 어땠냐? 이거예요, 그죠? 그 산자의 심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좀 깨달았잖아요. 쭉 깨달았는데 지난 시간 했는 거를 지금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앞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죠? 주님 재림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그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세운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인 주님, 예수님께 다 이름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언제 심판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와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을 세워가지고 1000년간 끝날 때 또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주님 재림 시가 나왔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가 되진다라는 거죠. 대상은 심판의 대상은 산자와 죽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재림 시에 산자는 누굽니까? 예, 그렇죠. 주님 재림 시에는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 부활체를 입는 거죠. 제일 먼저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을 하게 되고,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심판은 이거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상급 심판이죠. 그러면 부활체로 입혀주는 거,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입는 것이 부활체로 입는 것인데, 제일 먼저 1000년 먼저 백보자 심판보다도 1000년 먼저 부활체를 입혀주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네? 순교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맺은 게 있죠. 그것이 각자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그 영광만큼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몸에다가 어떻습니까? 또 입혀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산자는 아주 딱 나왔는 거예요. 아주 뭐라고요? 순교한 자들인데 아주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영광 열매를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어린 양의 생명. 그렇죠. 순교한 자들은 13장 8절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죠? 농명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와 같은 자들의 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생명책에 아주 흐리지 않겠다. 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을 또 기록한 책이 또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 시의 산자는 아주 순교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순교한 자들뿐만 아니고 또 순교자들 중에서도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침받고 또 어떻게 한 자? 760일 동안 아주 예언 사역을 한 자들은 또 별도의 생명책에 또 기록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근거가 되는 거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주님 재림 시에 산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천년 왕국 끝날 때의 심판의 대상이 산자와 죽은 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산자와 죽은 자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죽은 자가 뭐냐?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캐시형 마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그러면 산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뭐냐? 이거예요. 그죠? 산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뭐냐? 천년 왕국 끝날 때 산자가 어떤 자일까요? 천년 왕국에서 왕까지 사랑하고 예? 천년 왕국에서 왕까지 사랑하고. 그건 이미 주님 재림할 때에 이미 상급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하고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천년 왕국의 왕과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천년 왕국에서 백성.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설명했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천년이 끝나니까 풀려나죠. 그래서 1천년 동안 이렇게 교육받고 하나님을 숨기는 법도와 하나님을 숨기는 걸 쭉 1년 동안 그 1천년 동안 배웠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풀려난 무중에서 풀려나온 그 마귀에 의해 가지고 아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진 자들이 있죠. 무슨 말 깨달았습니까? 이긴 자들이 있고 진 자. 이긴 자는 어디입니까? 이긴 자는 그들이 죽어 있습니까? 육체가 살아 있습니까? 육체가 살아 있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육체가 살아 있다. 그럼 아까 이제 주님 재림 시에 산자라는 것은 육체가 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럼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을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죠? 산자와 죽은 자를 뭘 말하는가를 그죠? 천년 왕국 끝날 때 산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자. 육체가 살아있는 자는 근거가 심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거가 어떤 심판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할 것이니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눈 깜빡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는 변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15장은 15장 50절, 51절, 52절 이 말씀은 언제 해당되는 말씀을 했습니까? 주님 재림 때가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인데,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아까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고, 완전히, 그죠? 열매 맺지 못한 죽은 자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5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천년왕국에서 육체로 지금 이긴 자들이죠. 1천년 동안 이렇게 쭉 교육받고 아주 마지막에 그 마귀와 싸워가지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육체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이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한다라는 거죠. 부활체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변하는 거예요. 부활체와 같은 영체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바뀌어지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믿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영광이 입혀집니까? 안 입혀집니까? 입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죽은 자들 있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리라. 그럼 이 죽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냐? 앞에 우리가 주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교한 자들이 산자인데, 그죠? 산자인데 순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매 맺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은혜 시대에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여기 지금 천년왕국의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과 이렇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요? 지금 저를 보십시오. 저를 봐야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산자들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산자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순교한 자들에게 그 부활체로 대구면서 아주 상급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주님 오실 때에 그 산자들만 해당돼, 삶만 설명했고 나머지 죽은 자가 뭔가 제가 아까 캐션 마크를 가져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언제 때느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간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져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은 어떤 자들의 심판? 죽은 자들의 심판인데 어떤 죽은 자들입니까? 이건 완전히 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지금 산자, 지금 순교한 자들이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만 남았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땅에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들은 순교해서 들어갑니까? 순교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순교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서 또 끝에 마귀와 싸워가지고 이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산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산자라 했고, 무슨 말이죠? 육체가 살아있는 자, 육체가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는 자, 열매 맺은 자, 마귀와 싸워 이긴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아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그 고린도서 15장 5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는데 순교하지 못하고 열매 맺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들은 산자인데 여기 지금 그 천년 왕국에서 죽은 자로 있지 않고 육체가 살아있는 자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죽은 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가 살아있다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키진다라는 것은 지금 영은 살아있는데 육은 죽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뭘 구분을 시키는 걸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안 깨달아집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순교한 자들이 먼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영광과 상급을 입혀주시는 거죠. 안 깨달아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해되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순교하지 않는 자들인데 순교하지 않은 자들 중에 죽은 자들은 완전히 영이 죽은 자는 백부자 심판 때에 이렇게 하니까 그는 완전 빼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은 자는 언제 심판하게 되느냐?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아주 심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심판하는 분류가 육체가 살아있는데 아주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완전히 육체가 죽었는데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산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52절에 여기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말씀대로 여기 지금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거는 바로 이 땅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은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부활의 몸을 일으켜지고 그렇게 상급을 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이긴 그와 같은 자들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지금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변한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준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산자와 죽은 자로 이렇게 여기서 말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 여러분이 이해 안 돼도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죽은 자는 지난번에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아주 돕고 사도 바울이 동역하는데 같이 도왔던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교하지 않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일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끝날 때 그때 아주 이렇게 심판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이해하지 않더라도 뭐 이걸 여러분들에게 쭉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잘 깨달았는지 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끝나면 예배 끝나고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집니까? 예.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간에 뭐가 또 있냐면 죽은 자의 심판은 산 자의 심판과 아주 구별해주기 위해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딱 아주 구별시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아주 죽은 자의 심판이다. 왜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말하느냐? 산 자의 심판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 산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러면 산자는 뭐다? 죽은 자는 뭐다? 이렇게 지금 아주 고정관념이 딱 갇혀 있는데 지금 아까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고 오신다는 이거는 지금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과 아주 여러분들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죽은 자는 상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라는 것과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놨다는 거죠.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한 곳에만 여러분 딱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맥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좀 이렇게 구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15장 52절에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와 우리는 백보자 심판할 때 심판 대상이 아닌 거네요. 그렇지.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 어떤 죽은 자입니까? 여기 죽은 자. 그렇지요. 그럼 지금 빌립보서 4장 3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 4장 통보니까 내가 또한 참된 동역자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클레메와 나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럼 이들이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 안 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뭘 말하느냐? 순교 안 했지만은 믿음으로 바울과 동역하고 같이 하는데 도움을 세트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이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죠. 열매 맺은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 오실 때 순교하지 않고 휴거된 자들이 육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1000년 동안 또 자녀를 놓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천년왕국의 백성 전체적으로 하여튼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있고 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긴 자는 어떤 자들이고
이긴 자들은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15장 52절에 우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뭐냐? 죽은 자는 아까 이제 빌립보 4장 3절에처럼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믿음 생활 하다가 생명체 기록됐지만은 숭배하지 못했지만은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자,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개념의 죽은 자, 여기 지금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육체가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대부분이 백보자 심판은 육체가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아주 불택자가 아니든 하여튼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해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 버린다.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렸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고 계신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있는 날따라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를. 죽은 자들은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는 시체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영도 죽었고, 몸도 죽었고, 영도 죽었고, 다 죽은 그와 같은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은 지금 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대로 아주 심판한다. 이것이 산자의 심판 구별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산자를 말하는 겁니까? 영어로 산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게 깨달아져요? 아직 이 심판은 언제?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건데 언제 심판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네, 그때 백보자 심판이.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 아, 백보자 심판은 대상이 누굽니까? 죽은 자.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을 아주 딱 이렇게 분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지금 시간적으로 언제냐 지금 아는데 지금 천년왕국이 끝난과 동시에 뭐가 이어지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거를 말씀해 드린 거예요. 아 지금 그러면 아주 백보자 심판인데 요 시간 돼가 요거는 백보자 심판이고 요거는 천년 끝이다. 그러면 요 시간대로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런 어떤 개념이 지금 뭐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지금 쓰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상급 받은 자들 그 산자들은 그 백보자 심판 전에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끝난과 동시에 이렇게 되어지고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과 동시에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해줍니까? 아멘. 그건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뭐 우리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되면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심판을 하는데 이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한답니까? 하늘 바다의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또 넘겨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고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죠. 바다의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했는데 일반적인 뭐 바다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뭐 태평양 이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면 좋은 것은 어떻게 그러기도 않고 나쁜 것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아주 바다에 다 던져지고 바다 속에 지금 있는 것은 나쁜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말한다는 거죠. 의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의인인데 그 중에서도 악인,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 악인은 전부 다 바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의인 중에 아니니까 악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다가 제약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도 바다에 있는 죽은 자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뭐 순복음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는 교리 자체가요 아주 그거예요. 알미니안주의죠. 그죠? 알미니안. 사람이 열심히 한 95%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머지 한 5%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이 교리죠.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학의 어떤 교리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운 자들은. 그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 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take and 그러니까 give and take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 이런 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뭐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거죠. 그냥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도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속죄 구원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열매 맺는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순교도 그렇고 전부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하나도 없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사람의 의지,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되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바다에 있는 자들이죠. 이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자단 말이에요. 믿는 자.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죠.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아니다. 교회 일하는데 충성하죠. 근데 충성하는 건데 성령의 열매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니까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할 것이다. 이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신앙에 빠질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게 하니까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잡혀서 내가 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건 바다에 있는 그 같은 자에 속한 있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 안에 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를 내줘가지고 심판은 됐죠.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24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죄의 값은 죄의 삭은 뭐랬습니까? 사망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산 받지를 못하는 것은 죄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예? 회개해서 어떻게 사함받아요? 우리가 죄 사함받는 거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주님이 응답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세례를 받고 네,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서 우리가 생겨 어떻게 죄 사함받았어요? 어떻게 죄 사함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주 내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께 너무 고차원처럼 가르쳐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를 뭐 어떤 분이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재산 받는 거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받다. 왜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팍 안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나오지. 아주 기초죠. 이걸 다 빼버리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쳐가야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재산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뭐 이제 이것이 더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도 받고 아주 성령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뭐 이렇게 이거는 그 뒤에 이제 쭉 이렇게 나아가는 단계고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예수를 믿느냐? 복 주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뭐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나를 죄에서 아주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다. 죄 가운데 있는 자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사망 안에 있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다. 여러분께 예를 말들지 않습니까? 뭐 조폭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었고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데 조폭이니까 자기 조직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조폭의 그 두목이 보스가 시키는 대로 아직 나오지 못하고 너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손발 다 잘라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한다고 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것은 뭡니까? 사망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잘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하여튼 죄의 세력 아래에 그냥 아주 붙어있는 자, 사망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수 믿는데 직장에 아주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는 그냥 사망에 그냥 있는 것과 똑같은 사망 속에 있는 거.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음부 안에 있는 자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음부에 간 모델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한 부자가 있는데 연락하다. 연락이 뭡니까? 아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은 후에 음부의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데 그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택자입니까? 택자 아닙니까? 택자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처럼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택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불택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연락했다라는 거죠. 한문으로 연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하나님이 주신 것 전부 다 하늘나라의 영생이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주었는데 부자가 자기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걸 위해서 전부 다 아주 다 습했더라는 것. 자기 육신의 어떤 정욕과 탐욕에 아주 습했더라는 거죠. 열매 맺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인가 생각하고 다 습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린 거죠. 영적인 하늘나라의 사둘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주 방탕하고 아주 연락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거로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주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살았다. 이것이 음부의 삶이다라는 거죠. 음부의 삶, 음부 속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가 바다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사망에 속한 자, 아주 음부에 속한 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각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속한 자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세상에 속해가지고 자기 의로 하는 거죠. 믿음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망 안에 있는 자는 아예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뭡니까? 죄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다. 음부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 모든 것들을 흐랑방탕해가지고 전부 다 불태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들을 바다 안에 죽은 자들로 아주 사망 안에 죽은 자들로 음부 안에 이렇게 죽은 자들로 구별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아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백보자 심판은 산 자의 심판이 아니고 어떤 자의 심판이라고요? 죽은 자의 심판인데 죽은 자가 어떤 자가 죽은 자냐 이렇게 또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했는 거예요. 그러면 산 자는 그럼 언제 심판하냐?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1천년간 백보자 심판 전에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바로 그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아주 생명책에 순교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데 아주 천년왕국의 육체로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또 이미 죽어서 이게 영으로 있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심판이다. 나머지 그냥 죽은 자들 중에 아주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음부에 있다든가 이렇게 사망 안에 있다든가 바다에 속한 그와 같은 아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하게 된다. 아주 딱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심판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딱 아주 심판도 다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옥 보내고 천당 보내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무슨 기준을 잡고 그렇다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인데 자녀들의 심판 중에서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백보자 심판에서 아주 하나님 심판한다라는 걸 분명했고 그러면 산 자의 심판은 하여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된 심판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어 심판하고 사망검부도 그 안에 있는 자를 넘겨줘가지고 각자 행위대로 아주 심판한다. 백보자 심판 때는 누구를 심판하느냐? 죽은 자를 심판한다. 산 자는 이미 부활해가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상급과 영광을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의수 형제님 말한 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심판자 앞에 쓰는 거고 이미 그 전에 이미 산 자는 상급과 영광을 받아가지고 이미 아주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아주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죽은 자들에 대한 아주 행위에 대한 심판이지 어떤 지옥 보내고 어떤 그런 심판이 아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세 갈래로 지금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주신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으면 되는 거죠. 지금 죽은 자들이 행위대로 심판한다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의 심판은 절대로 아주 불택자의 심판이 아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다. 아주 교회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아주 관련된 심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이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이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는 것은 이걸 가지고 왜곡되게 자꾸 말하니까 아주 대부분의 아주 그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이나 이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자는 천당 보내고 불택자는 아주 지옥 보내는 아주 그와 같은 심판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대충 뭐 읽으면은 아주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배운 그 어떤 신학이라든가 어떤 구원관으로 그렇게 생각해가 대충 맞춰 버리는데 한자 여러분들이 영감대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은 뭐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게 그대로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말에 여러분이 아주 홀려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은 죄값이 사망인데 죄를 짓게 하는 역사가 사망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역사는 하늘나라에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짓게 하는 역사는 실제 존재화를 시키게 되면은 존재는 바로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귀라든가 그와 같은 악한 존재들은 전부 다 불못에 이제 던져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음부 자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지금 14절에 사망과 음부라 했는데 음부도 마찬가지.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성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이런 역사가 음부인데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하늘에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아주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의 실제 존재도 마귀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귀신과 악한 영들에서 되어지니까 다 이것은 아주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혼동하는 것이 뭐냐? 좀 혼동하는 것이 사망에 있는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에 이제 이렇게 있는 자들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못에 던져지는 건 뭐만 던져진다는 것입니까? 사망과 지옥. 사망과 지옥,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망과 음부, 사방에 속해 있는 자들도 불못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돼요. 음부에 속한 자들도 지옥에 던져집니까? 안 던져집니까? 안 돼요. 이걸 잘 깨달아요. 여러분 잘 깨달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주 사망 안에 죽은 자들, 음부 안에 죽은 자들도 백보자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불못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아주 뭉텅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안에서 죽은 자를 내줬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줬으니까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껍데기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고 나온 자들은 이들은 대상이 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기에 대한 그 심판은 아주 그 생명체계, 다른 생명체계를 가지고 지금 심판하게 되지는 거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글자 한자를 잘못 읽게 되면은 전부 다 엉터리로 이렇게 하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속한 자들이나 사망에 있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받아서 상급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벌거벗은 구원이 되는 거죠. 그죠? 부끄러운 구원으로 아주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죠? 그 고린도전서 그 3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우면 이를 갈면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원통한 거죠. 못 깨달아서 또 뭐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가르침 받아서 너를 또 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올바로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뭐 오히려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이 뭡니까? 아주 잘못 인도함 받았고 뭐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뭐 알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뭐 수없이 많죠, 그렇죠? 열심히 수고하면 아주 상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바다에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사망 안에 있는 죽은 자들과 음부 안에 있는 그 죽은 자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사망과 음부 자체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그것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역사죠. 죄를 짓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의 원인자는 존재로 말한다면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귀신을 말하는 거,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은 어디입니까? 불못에 아주 던져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1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생명이 그죠. 아까 제 생명책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근거죠.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아주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조의 생명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 보니까 하나님만 생명인데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어가지고 생명을 낳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미약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하여금 그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생명이고 예수님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없는 자는 자동적으로 그거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것이 생명으로 계셨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데 그분이 어디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출생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 안에도 똑같은 아주 생명이 있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라는 뜻을 이제 우리께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으로 우리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고 거룩하게 하는 받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나를 낳았고 그 생명이 나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낳음 받은 나는 뭐 생명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23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하지 말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해서 아주 만드신 창조주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릅니까? 아버지가 창조주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창조주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분이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조물주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라 부르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낳았느냐? 생명을 낳았다는 거죠. 생명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시는 생명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서 낳음받은 자녀들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아주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아주 불택자들이다. 불택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보제와 같은 거예요. 그냥 스여지고 그냥 버리기 위해서 그냥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주 복된 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성령책에도 생명책이 그냥 한 분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명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가지입니까? 호접과도 같은 생명책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열매 맺으면 열매 맺은 대로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고, 또 순교하게 되면은 순교할 자들을 기록하는 죽임자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 또 14만 4천에 해당되는 남녀 종들을 수립받을 때 그와 같은 자들로 기록하는 생명책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15절에 아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제 뭐 엄청난 거죠. 영으로 여러분이 아주 어두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밝아져 가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생명책이 있는데 그 다른 생명책에 어떤 것이냐, 거기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영적인 그 눈,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20장을 완료했어요. 백부자 심판까지 해서 20장이 완료됐어요. 이제 우주도 없어지고 하늘나라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만 있는 거죠. 이 우주 만물 5장 11절에 20장 11절에 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뺐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하늘나라만 좀 있는 거예요. 영원 무궁 세계만 있게 되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영원 무궁 세계에 있으니까 불못에 던져진 자도 영원 무궁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되진다.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복과 영생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참 영원 무궁히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아까 불못이라는 지옥이라는 곳에서도 영원히 아주 고통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아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 복락을 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아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믿는다면은 이것이 참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5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더 구체적으로 잘 알게 해주시고 아주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성으로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아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그와 같은 합당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